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을 때 지킬 것보다 나중에 정착했을 때 그때 지켜야 될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사와 관계되어서 수장절, 맥추절, 이게 지금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이 거의 떠돌아다니는 유목의 생활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이나 안식일에 대한 것도, 특히 안식년 같은 경우는 땅을 묵혀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이 지금 없는 백성들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정착했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2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하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는 9절까지는 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판. 그리고 그 핵심은 진실 혹은 정직,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 거짓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의 9계명이 거짓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 마귀에게서 온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지어낸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거짓말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당장 눈에 보이게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그 공동체나 사람을 겉은 아니지만 속에서부터 골마 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거짓말이 돌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 공동체가 골병이 되는 거죠. 나중에 밖으로 그 증상이 나타날 때 회복 불능인, 공동체가 완전히 깨졌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조금 멀쩡해 보였는데 겉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속은 완전히 곪고 골마서 회복 불능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한두 군데를 도려낸다고 이런 때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요. 자, 그래서 1절은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생산하는 사람이 우선은 문제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생산된 거짓말을 이리저리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쫙 퍼뜨리는 거죠. 거짓된 풍설.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기는 것. 이것은 거짓말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특별히 거짓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거짓말이 개인적인 분쟁을 넘어서 사실은 사회적 정의, 공동체의 존립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 하나 하는 거야, 아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과 나와의 그런 말 관계로 그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함, 이것과 깊이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런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로부터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하고 연합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인 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2절에는 다수를 따라서 송사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다라고 막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리를 진실을 얘기해 버리면 나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왕따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죠. 또 그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송사를 또 얘기해요. 3절, 4절 쭉 보면요. 자, 이건 뭐예요? 돈을 받고 돈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8절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 어떻게 할까요? 재판정에서 이런 지금 진실은 따로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악한 사람 편이 되거나 많은 사람 편이 되거나 돈 있는 사람 편이 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건 뭐예요? 사실은 진실을 돈으로 산다. 거의 대부분 지금 돈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경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거짓을 얘기하는, 말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그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나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대부분이 거짓말, 진실과 거짓에 연결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7가지 중에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이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그 문이 있잖아요. 자, 거기를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는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 셋이 나오는데 지금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속된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가증하다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계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요,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면에 계시록 14장에서는요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 허다한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판별의 기준도 거짓말이냐 진실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돈에도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가 힘이 세다고 휘둘리지도 않고, 없다고 얕보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진실한 말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 땅이 있는데도 그대로 묵혀두는 것, 이거 게으른 거 아닙니까?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 뭐 원주는 근처가 바로 또 논밭이니까 그런데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이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 안에도 보면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밭으로 농사를 짓든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 보면 아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농사를 시작했는데 보면 옆에 막 잡초 풀들이 막 이렇게 높게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자기 땅이 있는데도 그대로 묵혀둔다. 예전에는 더군다나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옛날 습관이 남아서 한 떼기라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아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 뚝에다가 전부 다 콩 심고 그러지 않았어요? 밭 말고도 자기 어디라도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런데 땅을 묵혀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매 7년째 되는 그 해에 땅을 묵혀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식년 7째 해에 땅을 묵혀두는 일에 대하여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돌보고 계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종이 쉬고 짐승이 쉬고 나그네까지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가 그때 당시에는 그 밥값을 했었어야 되나 봐요. 나그네까지 쉰다.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약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너는 쉴 수 있지. 너는 마음대로 쉬잖아. 그런데 네 종들이 못 쉬고 나그네도 못 쉬고 짐승들도 못 쉬니까 사실은 안식년과 안식일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안식일에 쉬고 안식년에 땅을 놀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식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디라도 하나 그냥 콩이라도 팥이라도 하나 더 심으려고 애쓰던 그런 때였는데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땅을 놀리고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먹는 믿음으로 살라. 만나를 먹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잘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던 것, 그것에서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심지어는 약자와 더불어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만나가 그거잖아요. 아침마다 주셨잖아요. 만나를 먹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